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천명을 이렇게 누리고 인도받는 그런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 영구한 축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믿음의 언약적 예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마 즉 정성을 다해 자기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한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죽음으로써 뭡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증거케 되어졌는데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뭐였습니까?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잡은 겁니다.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주의 종이었던 아담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그러잖아요. 뭘 하고 양을 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적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뭘 가지고 나왔냐? 그 언약을 붙잡고 양을 잡아서 피의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뭘 깨달은 것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죠? 하나님 떠난 원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절대 무능을 깨달은 겁니다. 절대 무능한 인간을 깨달았어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단의 종돼 버린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함정에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바로 주신 절대 언약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는 것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맞습니까?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탁 붙잡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정확히 밝혀주셨잖아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세 번째 대지에서 예배 때 절대 필요한 게 있다. 예배 때 절대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절대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제물. 희생제물. 곧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주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딱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를 절대 하나님 앞에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세상에서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딱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의 주를 고백하고 늘 오직 그리스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은 그 하나님이 예물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나온 자의 예배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성공한 자는 영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 붙잡고 나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에 쓰임받은 그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받을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이런 것을 다 전제로 놓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찾으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찾고 그것을 인도받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쓰임받게 돼요. 보좌의 안테나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올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버립니다. 시대의 플랫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하신 일을 찾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복음받고 난 후로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보면 성령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고 시키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뭐 찾으려고 들어갈 것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약간만 기도해보고 약간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로 체크하게 되면요 그냥 간단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우선 집중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상 더 할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25시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있죠. 그게 뭐냐? 그게 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언약 잡은 참된 예배 성공. 거기서부터 저는 모든 축복이 시작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그럴까 저는 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주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오직 그리스도를 더 깊고 풍성하고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로 24시 일평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이끄시는 것이 뭐다? 예배 속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예배 때 그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 세운 죄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말씀은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영원전에 하나님과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성육신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임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역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또 다른 성령 보혜사로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주었어.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자기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이 속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여튼요, 다른 것은 절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우리는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는 예배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정말로 성령이 시키시는 일에 인도받아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 때 주신 말씀에 집중한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가 탁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하나로 그 사람들은 충분하고 만족하고요, 아주 해피해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하나로 너무 감사한 삶을 삽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성령께서 가장 우선시키시는 일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인데, 그게 첫째,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지장함을 받고 말씀에 인도받게 하고, 더 나아가 나중에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에 인생을 태워버리게, 실어버리게, 맡겨버리게까지 만들어 주시죠.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이 인도받는 자들의 남은 결과, 오직 그리스도, 그거 딱 남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난 오직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 왜? 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구원의 축복 다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어디까지? 땅끝까지로. 맞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권능을 받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그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증인 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땅끝까지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 예배 성공 절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야 되고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얼마나 가치 있는 예배고 얼마나 귀한 예배인데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그냥 오지 마라. 기도로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나와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다 그대로 다 하나님 옆에 엎드리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십니다. 아멘하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져 간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진짜 그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서 다 뭡니까? 그리고 나의 언약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막 주의 권능을 막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예배 성공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령 충만, 여호와의 신으로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첫째,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주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 가장 우리 가운데 정말로 차고 넘치게 주고 싶어하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냐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자연의 힘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만드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거, 그게 뭐겠냐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나 혼자의 예배만 받습니다. 다른 예배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하려고 달라고 하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찾아서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보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속에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인도받아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방향 맞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성령 충만 받아서요, 예배하기 전에 성령 충만 받아서요, 예배 속에 제대로 인도받아서요, 온전히 인도받아 보세요. 가정 예배든 구역 예배든 주일 예배든 언제든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 속에 예배 속에 인도받아 보시라고요. 그게 제1 성령이 우선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예배가 전부 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기도가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 좋은 말씀, 그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가지고, 그걸 다 내 것으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 않겠습니까? 그 다음 기도가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또 성령 충만으로 더 충만하게 하셔서, 더 능력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버린다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해버린다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게 한다니까요.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되어서요, 뭘 하든지 그리스도의 주인 되게 만드십니다. 이야,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바울팀이 탁 이제 바울팀이 이렇게 딱 짜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팀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지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왜? 성령 충만 받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또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시키신 일을 위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 팀이 따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막 그날 이후로 막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막 미신의 현장 다 그냥 뒤집어 버리잖아요. 또 17장, 18장, 19장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마디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진짜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막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셔서 힘있고 멋있고 아주 목이라도 내어놓고 막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 뭡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는 막 목이라도 내어놓고, 베베는 뭐 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올인해가지고 다 로마로 바울을 보호하고, 그러다가 다 로마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 로마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막 자기 전 재산 다 진짜 다 투자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헌신해서. 가요 보세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진짜 이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취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절대 가치가 안 나오고, 그 속에서 내가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일에도 기분 나쁘고, 내가 조그만 손해봐도 막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다 성령이 시키신 대로 인도를 딱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진짜 이 복음운동,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리스도 운동에 대한 절대 가치를 발견하니까 보동식의 응답성 딱 들어가 보잖아요. 그리고 막 또 거기에 그 사람들만 있습니까?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 사랑하는 자. 이 별명들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막 충성 봉사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이 시키신 대로 딱 진짜 그렇게
우선 인도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충만되게 해서 이 그리스도 운동, 이 복음 운동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 일에 자기가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에 너무 무한 감사해서 목이라도 내어놓고 그 일을 위한다면, 전 재산을 헌신해서도 그 일을 위한다면 그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이전, 예배 이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때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받고, 예배 이후에 성령 충만을 써서 그 말씀 따라 인도받아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는요, 진짜 성령 충만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가장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깨닫고 또 성경을 보면서 또 더 깊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인도받았는데 그게 뭐였냐? 성령께서 가장 우선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예배 성공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도 보세요. 요셉의 시작이 창세기 30절, 1절, 11절 그 시작 아닙니까? 뭐예요? 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 그걸 언제 받았습니까? 그때는 야곱이 제사장이었다니까. 대제사장, 주의 종이었고 한마디로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자녀들을 놓고 예배 인도 안 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으로. 그래서 그거 붙잡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확신을 시켜준 것이 꿈 아닙니까? 그죠? 그게 세계복음화.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종려가 되었어요. 그 꿈대로 가문도 그 형제들도 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시키신 일에 인도받아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꿈, 언약의 꿈, 한마디로 언약, 그것을 꿈꾸게 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응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 성공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신 말씀 듣고 탁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셔요. 꿈을 꾸게 하든지 그 언약의 꿈, 그래서 그것을 막 비전으로 붙잡게 하시고 24시 그 하나님 25시로 미리 보고 알고 누리고 정보고 작품 만드는 인생 속으로, 그래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요셉 아닙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보장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고 노예로 가고 뭐 감옥에 가고 상관없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25시로. 그래서 그 25시로 도전하게 하시고요, 무한 세계를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의 그 무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꾸면서요, 그 무한대의 힘을 또 받아가지고요, 그 무한 세계에 응답을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이 시키신 일을 인도받아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세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모세의 시작은 호렙산에서.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해서 거기서 계속 말씀 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드로 장로와 함께 포럼하게 하고, 그거 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호렙산 가시떡에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모세의 불륜 인생 아닙니까? 그걸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정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성령으로 계속 말씀 주셨어. 그래서 성령으로 그 말씀 따라 다 인도받게 했어. 자,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진짜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았어요. 예배 때마다. 그러면 다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게 해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게 다 나의 그리스도로 언약이 되고,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생명과 능력이 되고, 그래서 다 그리스도로 완전 내가 무장되어 버리게 되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체조와 입장 상관없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그 역사가 막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그 시간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뭡니까? 최고의 능력 25시로 계속 도전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다 살리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찾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예배다.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시작이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이 또 어떻게 됩니까?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계 복음화의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밋들을 일으키는 그 축복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키시는 일을 찾으라. 그 첫째가 예배 성공이다. 그래서 예배 성공에 여러분들은요, 진짜 방향 맞추고 정말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명을 주시잖아요. 아론, 레위 지파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했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가문을 하나님 이제 다 이렇게 특별히 세우셔서 특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특명이 뭐였어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는 것이다. 성소는 뭐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제사장인 예배를 진행하는 자, 집례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예배에 대한 특명을 준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 받았어도요, 이 예배가 성공이 되지 않게 되어지면요, 사단은 계속 공격받아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축복은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로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줬는데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 확신을 가지고 더 깊고 풍성하고 더 힘있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갈 때까지 가장 중요시 여기할 것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우선시키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그게 저는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예배라고 하시네요. 다시 말하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우리 인생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절대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건데, 그 절대 가능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고요, 얼마나 예배가요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한 특명을 아주 내렸다니까요. 그거 성공시킬 수 있도록요, 그거 성공케 하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요? 아론을 세우고 그 아들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뭡니까? 레위 지파들을 또 다른 일을 못하게, 이 대제사장 아론이 예배를 성공하는데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손발이 되어서, 수족이 되어서 돕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게는 뭐 했으면 하나님이 기업도 다 안 주시고 다 나눠서 나머지 지파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그것 레위 것까지 다 경작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의 1조로 딱 드렸어. 그거 가지고 그거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그거 가지고 아론과 또 아론의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들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얼마나 예배가 중요했으면.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고, 우리가 그럼 온전한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니까.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확실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성도되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계속 영적인 DNA가 바뀌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DNA로. 그래서 18장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알아.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필요가 없게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버렸는데요. 영적 DNA가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어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받을 자들에게, 그 축복을 받을 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그렇게 또 주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게 예배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때 주신 언약 붙잡고 하는 정식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뭘? 예배 때 주신 그 말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다 그걸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죄에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감사함으로. 이야. 근데 예배드리는데 또 예배들 그런 것을 놓고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죄 정도로 인도받는데 다 거기에 그 가치하고 함께한다. 진짜요? 다른 맛을 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요, 그럴 수 있도록 다 그 장로로 하나님께서요 그냥 무조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다 살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경제도 회복시켜버려요. 계속 예배 성공해 해주시려고. 장로들이, 그럼 장로들에게, 산업인들에게. 왜? 그래야 다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 예배를 모두가 성공되어 주시도록 주의 종들이 힘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모든 제단에 바친 제물이 영구히 너희 몫이 될 것이라 했어요. 제단에 바친 제물이 영구히 너희 몫이 될 것이라.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들 것이 될 것이라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영원히 변치 않고 이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소금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또 여호와 너희 기업이 될 것이라는 약속도 나오고요. 이게 무슨 말들입니까? 한마디로, 진짜 예배 성공하는데 방향 맞춘 모든 자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앞에서 예배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도 그 일을 놓고 막 레위 지파들이 막 하는 것도 그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또 나머지 지파들이 막 다 해서 막 11조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예배 성공을 놓고 그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세상을 그거 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민수 28장 2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 네 기업이니라. 23절 24절 그러나 레위인의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조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한마디로 영적 축복의 플랫폼의 응답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의 경제는 당연히 주고 영적 플랫폼, 축복의 플랫폼. 그래서 파수망대, 그래서 보좌의 안테나,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보좌가 너의 기업이 되고 너의 배경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한세계 꿈꾸게 하고 그걸 바라보게 하고 그 무한대의 힘도 주셨어요. 다 위기 만난 시대를, 위기 만난 교회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지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진짜 성령이 시키시는 일, 그 첫째가 예배 성공입니다. 인도받으시고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